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9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1면 생명의 삶 106페이지와 1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엎드림 새벽 예배로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매일 새로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이 기록한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네 생물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네 생물의 이미지에 주목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같고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곧은 다리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으며 또 광된 구리와 같다. 사방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었다. 날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며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와 같다. 두 날개로는 서로 연하여 날고 둘은 몸을 가렸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움직이는 모양이 번개와 같다 하며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집중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그 네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퀴는 그 네 얼굴들을 따라서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생물에 곧 네 개의 바퀴가 있는 것이죠. 그 구조는 황옥과 같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어서는 그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묘사합니다. 그 바퀴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그 네 생물과 바퀴들은 영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고 서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에스겔이 이 이미지들을 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제사장으로서 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실 그 사명을 먼저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을 말씀과 십계명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직접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미지, 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내 생물과 바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즉시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렇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사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청사진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실행하기 전에 설계도나 계획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청사진은 어떤 유익이 될까요? 먼저 명확한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은 곧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 청사진이 있다면 문제 해결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청사진은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청사진은 이 목표 수립 후 달성 과정의 모든 단계를 시각화해서 관련 부서 및 담당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협업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또한 청사진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보고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진은 주로 건축물에서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을 통해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확인하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청사진을 통해서 기능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흐름 등을 미리 설계하여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또는 식당 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 고객이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는 과정, 또 직원들의 행동 등을 시각화하여 고객의 경험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사진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돕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저도 이 청사진을 열심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팅을 할 때가 떠오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잡고 나면 그때부터 청사진을 그려보는 겁니다. 주차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날의 날씨와 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부담스럽지 않을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신방이 되지 않고 소개팅이 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청사진을 그립니다. 그런데 망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모든 변수를 다 대비했다고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한다는 변수 말이죠. 어버버 하다가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그려갑니다. 우리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관계자의 억지가 생긴다든지 마치 세상이 억지로 이 계획을 망가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덤비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했지만 결국에 용두사미로 끝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수정해 보아도 완벽하게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계획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된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쩌면 오늘 에스겔의 마음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곳 그발 강가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한 가지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그 보좌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좌를 보여주신 하나님, 에스겔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응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며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들의 시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사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역이 된다면 그 사역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진정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를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사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함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